삶 자체,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참 경이롭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정말 경경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오늘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어떠하든 형편, 성격, 내 성품, 내가 하는 일 어떤 형태로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아시고 무엇은 없어야 할지도 아시는 그분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드린 것처럼 날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바울 선생은 젊은 디모데에게 그 당시 여러 가지 말씀이 혼란스럽고 또 핍박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성도도 어렵지만은 지도자, 목회자들도 때때로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우리 바울께서 이렇게 목회하여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이 현실을 그때도 어렵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겼으니 오늘도 이겨낼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2000년 전 많은 핍박 가운데 승리하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도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믿음의 길을 다 혹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마지막 나만이라도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기는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또 성경적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커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이시니 이미 오셨으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하여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든 역사서, 모든 욥시, 잠언, 시가서, 선지서들을 이제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똘똘한 거예요. 마음이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그 진정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양육하여 함께 동역자가 되도록 그렇게 소망했는데 이 디모데 자신이 또 그렇게 결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루스드라,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함께 선교하러 갈 때에 그 내가 존경하고 능력 있는 바울께서 돌에 맞는 모습을 직접 목격합니다. 아니 이렇게 능력이 탁월한 하나님의 종도 돌에 맞는구나.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을 볼 때 혼란이 오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돌 맞는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더 힘을 얻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믿음이 뭘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제대로 이제 현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많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선배, 믿음의 목회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는 결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요. 목회자가 되어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하리라.
그래서 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지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선생은 목회자인 디모데,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칠까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자, 너는 어려서부터 배웠지? 구약을 배우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지?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배웠으니 성경은 무엇인가? 그 전에 성경은 어떻게 성경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물론 사람이 기록을 하죠. 모세, 이사야, 다윗, 그리고 바울, 베드로, 야고보, 많은 이 성경의 기록자가 있지만 모두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아서 감동 가운데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람이 사사롭게 자기 뜻으로 쓴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지요. 구약의 32명, 신약의 8명의 성경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40명입니다. 근데 기간적으로 보면 BC 1446년 모세가 이제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AD 96년에 사도 요한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요. 전체 기간이 1500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1500년. 1500년 동안 40명이 각자 성격, 개성, 그리고 또 직업도 자라온 환경, 지식도 다 다르지만 통일되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는 언제나 동일한 거지요.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나 그러나 성자, 성령까지 성삼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은 진실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 이제는 이 세상의 빛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세대 갈등 사라지고 성격 갈등 사라지고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지요. 쌍둥이도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세대 차이가 느낀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얼마나 사람들이 다른지 모릅니다. 개성도 뚜렷하고 그래서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분명한 목표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면 나이를 초월하고 성격을 초월하고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직업을 떠나고 인종 문화를 떠나서 전 세계 누구라도 하나님 구원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는 자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사사로운 마음, 자기 철학, 자기 고집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령이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깨닫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이제 커지며 그리고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성령 따라 성경 읽으면 그 마음 생기고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아주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읽으면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그런 결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몸부림도 없는 거죠. 성경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곧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네 가지를 얻게 되는데, 교훈, 책망을 얻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교훈과 책망을 받습니다. 두 가지는 진리에 관한 겁니다. 교훈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또렷하게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잘 아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예수님 한 말씀에 떨게 되고, 예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게 되고, 차나깨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분으로 다가옵니다. 책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단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아, 내가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곡되게 깨달았구나. 그리고 이단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진리,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 따라 말씀을 읽어가면, 이미 말씀도 드렸지만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려는 그 뜨거운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이 진리,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이 온전해진다. 다른 번역으로 하면 거룩한 유능자가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는데 거룩하니 붙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유능함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유능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여러 면에서 업적을 쌓고 그리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지 않으셔요. 성령 따라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사람들은 써요. 내 직장에서 쓰임받고, 조직에서 쓰임받고, 국가 공무원으로 쓰임받고, 다 쓰임받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아파 마음을 찢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는 유능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됩니다. 먹는 문제, 먹고 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또 믿음과 인격을 키우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이런 모든 면에서 유능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세상에도 유능한 자가 많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1등을 하고 같이 상장을 받아도, 하나님 없이 상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상장 받으면 부두들 떨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장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원합니다, 뜨거운 눈물로 감사하게 되고, 혹 상장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살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위로받지요. 고생했다, 너 1등은 못했지만 수고 많았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말씀 따라 가다 보면 되는 이유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내 죄를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참회하게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깊어질수록 맨날 울어요.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울어요. 왜 웁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내 속사람은 울고 또 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 마음이 언제나 울곤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 온전하게 거룩한 유능자가 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한 가지 강조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니 사실 중요한 거예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게 사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성경에서는요, 이 선에 관하여 신약 성경은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셔요. 세 가지. 신약 성경에는 한 가지 메시지는 얘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아니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진단다. 그래서 불법, 아노미아, 헬라어로 도덕 윤리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마저도 불신앙으로 살아.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속은 불신앙. 그러한 모습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뭐 유럽이 교회가 미국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또 듣잖아요. 또 다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에서는 또 교회가 부흥해요. 아무튼 이전에 믿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식지? 왜 이렇게 악을 행하지?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해? 왜 이렇게 선을 따라하지 못할까? 목사라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진실하고 더 죄와 싸우고 몸부림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심지어는 교회 성도마저도 악을 이제 자행하는 일들이 점점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어진 일이 사랑이 식는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갈수록 교회는 분열됩니다. 모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 서로 싸우고 원수 맺고 그리고 등 돌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데, 한 개, 두 개 교회, 10개 교회, 100개 교회, 왜 이래? 교회들이 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 그러면 아하,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성도인데 교회가 무너져 가는구나. 성도들이 사랑을 떠나고 순종의 길을 떠나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종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선에 관해서.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러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요, 굳게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도록 하라.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이를 꽉 깨물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악에 물들지 맙시다. 아멘. 이런 말씀 많이 묵상하는데, 그래서 말씀 카드로 묵상을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작년 11월 1일 잠언 10장 25절 너무나도 제 마음에 큰 힘이 돼서 적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래 잘했다 잘했어 칭찬하고 인정하시나, 악인은 회오리바람 시련 환란이 오면은 모두 추풍 낙엽처럼 그 인생은 무너진다. 잠언 10장 25절 말씀, 저희가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 끝까지 나는 악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갈 거야. 세 번째 신약 성경의 선에 대한 메시지는요, 너만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변화시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켜라. 어떻게 해요? 그들도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그러지 말고 나 혼자 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꾸만 주변에서 야 너만 선하게, 다 같이 그냥 죄 짓자. 자꾸만 그러니까 여기 가도 죄 짓자, 저기 가도 죄 짓자.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 좀 한 번에 다는 안 돼도 나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한 친구들
그래서 야금야금 우리 그렇게 하자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라. 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선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건강하지요.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봅시다. 내가 맨날 나쁜 짓 해요. 맨날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한 3개월을 실험 삼아. 그러면 몸이 더 건강해질까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요? 보나마나 답은 뻔하죠. 더 나빠집니다. 그렇게 악하게 3년 살고 나면 스트레스도 잘 받고 면역 체계가 낮아지고 행복감이 낮아지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요, 먹는 것도 달라져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그렇게 탐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뭐 운동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런 데 빠져서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합니까? 완전히 무질서한 삶을 살고 잘못된 습관들로 가득하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몸 망가지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없죠. 떳떳하지 못하니까요. 누구 앞에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삶의 만족도도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은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우울에 빠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자꾸만 악을 행하면 사람 만나는 게 떳떳하지 못하니까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사람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고 왠지 자꾸만 사람을 삐뚤어게 자기가 악하니까 남도 악하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눈에는 나쁜 짓이 잘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잘못도 크게 보니까 전부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나쁜 짓 하니까. 물론 허물이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보여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외롭죠. 모두 불신해야 되니까요. 인간관계 점점 끊어집니다.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관계 흐트러지고 악을 우리가 3개월만 그렇게 해도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3개월 동안 정말 결심을 하고 아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리라 한번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죄악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3개월만. 그러면 아마도 지금보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인생의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잘 아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겨라. 누가 너에게 상처 주면 화나지, 속상하지, 분하지, 억울하지. 왜 하나님 모르셔요? 다 아시죠? 그래도 있잖아, 너 선으로 그를 대하라. 악한 자 저주하고 심판하는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게 맡겨.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다 맡기고 너는 상처받은 만큼 더 많은 기쁨을 그 사람에게 줘라. 네 한 대 뺨을 때렸니? 오른쪽까지 맞을 준비를 하거라. 마음을 활짝 열어. 누가 너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아픔을 줬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더 마음을 활짝 열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차피 영생 없고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좀 더 나은 그것을 얻고자 우리가 아까운 데 살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감사. 예수님은 온갖 채찍 맞으시고 배신과 모욕과 침뱉음과 정말 죽도록 그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그렇게 맞으셨는데 우리가 좀 맞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있어요?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나는 오히려 선을 행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이기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죽어도 선하게, 살아도 선하게, 형통해도 선하게,
권고해도 선하게. 아멘. 끝으로 우리 지금 인공지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인공지능 딥러닝 창시자, 그 세계에 아주 최고로 앞서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창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3년 이내로 전 세계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IT에 앞서가는 나라들이 어떻게 이 인공지능의 폐단이 있는데, 분명히 이게 악용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국제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3년 지나면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경고를 나름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과학기술은 정말 무섭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당합니다. 그 악한 자의 그 악한 의도에. 그 무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지막 살 길은 그래서 교회, 그래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다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선함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뭐 좀 착하게 살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선하게, 죽어도 선하게 살겠다는 이 결단만이 결국 나도 살고 가정, 교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2024년 생존의 문제로 깨닫고 선하게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